8절에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 말씀 속에서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특별히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실 때 너는 축복이라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너는 축복이라. 할렐루야. 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축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큰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축복의 통로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축복의 통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믿음이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잘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삶과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고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 안에는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요소가 믿음을 크게 만듭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말도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송축하는 겁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거나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내가 놓이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마음, 그 모습이 곧 우리의 믿음의 큰 요소이고 그것이 또한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요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 믿음 안에는 믿음의 감사의 삶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그 드러나는 모습은 곧 감사하는 삶이다. 하나님은 최고의 긍정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불평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청과 우리의 소원들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시기 위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전히 들어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란 우리로 고난과 역경과 어떤 시련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 그 모든 부정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최고의 긍정이신 거예요. 그 최고의 긍정인 삶을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다. 그래서 감사하는 삶에는 부정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원망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감사하는 삶에는 미워하는 것도 없고 증오하는 것도 없고 질투하는 마음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감사에는 두 가지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서 보여주는 일상의 감사가 있는 반면에 아주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특별하게 감사하는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일반적인 어떤 일상적인 그 평범한 그런 삶이 있는가 하면 또 그 속에 특별히 우리가 정하고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날에는 우리가 어떤 식사를 하거나 어떤 일들을 계획을 해도 그냥 평범한 거지요. 그냥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특별한 날에는 우리 먹는 것부터가 달라지는 거죠. 평소에 먹지 아니하던 더 좋은 음식, 또 어떤 이벤트를 가미하고 아주 그 날을 아주 특별하게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있듯이 감사에도 일상적인 감사가 있고 특별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지만 또 범사에 우리 일상적인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들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감사하는 그런 특별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특별한 감사의 날을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3대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는 유월절, 또 하나는 초실절,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들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메시아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 메시아의 죽으심과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담겨진 바로 그 절기가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초실절은 바로 그런 메시아의 죽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처럼 77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수장절은 뭐냐? 그 세 번째 절기 수장절은 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죠. 그래서 그 정착 생활을 하고 난 뒤에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한 해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으신 그 은혜에 감사여서 하나님께 예물로 혹은 또 추수에 감사의 모든 곡식으로 감사했던 절기가 바로 수장절, 오늘날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추수 감사절과도 같은 절기가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감사의 삶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도 특별한 감사를 지정해 주셨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를 요구하셨기도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과 관련하여서 우리 성경에서 의미하는 이 추수감사절을 상징하는 가장 좋은 절기는 뭐냐? 수장절이잖아요. 그럼 수장절은 어떻게 지켰는가?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첫 번째, 수장절에는 7일 동안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냥 적당하게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루 정도 예배와 찬양과 기도로 보낸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23장 읽어보시면 잘 나와 있죠. 두 번째로, 이 수장절에는, 이 특별한 날에는 공수로 가지 말라, 그래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말라.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 따라서
너희는 공수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말라라고 레위기 23장 38절, 신명기 16장 16절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세 번째는 수장절에는 의미 있는 것들을 준비하라. 의미 있는 걸. 그 수장절이 갖고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그 광야의 척박한 세월들을 이 백성들을 그 광야길을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약속의 땅에 데려가셔서 정착을 하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니까 농사도 지을 것 아니에요. 포도도 심고 무화과도 심고 그리고 뭐 등등 뭐 대추도 심고 이렇게 해서 그 땅에 어울리는 곡물들 곡식들을 농사를 짓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에는 그 곡식들을 가지고 의미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절이 되면 이렇게 한 해에 뭡니까? 우리 귀한 과일들, 곡식들을 이렇게 앞에 의미 있게 두고 상징적으로 두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 의미를 쫓아가는 데 있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7일간의 초막 생활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하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그 장막을 짓는 거죠. 장막을 지어서 이동할 때마다 이제 밤이 되면 그 장막 속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 생활을 40년 동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동하면서 장막을 짓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 집도 짓기도 하고 건축물도 짓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문화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생활 주거 환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막절에 뭘 하느냐? 광야 생활 동안에 그 고난의 그 광야길에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장막 생활을 해야 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7일 동안 생각하면서 그 감사의 절기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특별히 지정하여 지키라고 요구하신 그 절기, 감사의 절기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지정을 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셨고 또 성경의 인물들은 그 요구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에요. 추수감사절을 말하는 수장절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가 그것을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현대적인 의미로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뭐 오늘 미국에서 들어왔다 그거는 역사적인 배경이고요. 그래 그 의미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수장절, 장막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추수감사절이 이제 우리가 들은 이 의미의 이면에는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따라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부르시고 저들에게 이 산들 절기를 주셨을 때 이 감사의 절기의 이면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줄기차게 저들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 이 특별한 절기, 이 특별한 감사의 이면에는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전하기도 하고 하나님 직접 전하기도 하고 그것을 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이다.
출애굽에 관련된 설교를 오랫동안 했죠. 그 광야 40년 동안 그 척박한 길을 걸으면서 미래에 대한 어떠한 기대와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도 예측도 할 수 없는 그 불확실한 어둠과 같은 그 깜깜한 40년의 세월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들을 먹이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특별한 감사절 이면에는 인도하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을 먹이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너희를 먹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먹이셨다는 거예요.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를 먹이셨다. 먹는 것까지 책임져 주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갈 길을 몰라 할 때 내가 미리 너희 앞길을 걸어갔고 너희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를 내가 미리 정하고 그곳에 장막의 틀을 마련하고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많은 어려움과 어떤 상황들 때문에 두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는 부모가 어린아이를 가슴에 품고 안듯이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처럼 품고 안아서 너희를 데려왔고 또한 너희들을 이렇게 먹이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신명기서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 너희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이 붓지 아니하였다.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도망을 칠 때 뭐 크게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부랴부랴 도망을 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의복을 두 벌, 세 벌, 혹은 준비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40년의 긴 세월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의복들을 준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 40년 동안 그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신발이 없잖아요. 맨발로 걸어가는 그들의 여정 속에서 저들의 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냐고요. 저는 성지순례에서 신발을 신고 그 광야길을 이렇게 걷는 것도요 힘들어요. 걷지를 못해요. 한 2, 3분도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왜? 굉장히 뜨겁습니다. 숨이 크크 막혀요. 그 길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셨는데, 인도해 오셨는데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복이 어떻다고요?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희의 발이 붙지를 아니하였다. 그 돌짝길, 그 황량한 길을 40년 동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발이 붙들거나 너희에게 부어서 고통스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렇게 데려왔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 특별한 절기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이 이면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먹이심과 하나님의 입히심의 그 의미가 여기에 녹아있고 들어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 동안 지나오면서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과 헌신과 그리고 여러분들 가진 어떤 재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오실 수도 있겠지만 따지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또 들을 수가 있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로 말하면 thank입니다. thank. 근데 이 thank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think, 생각하다에서 온 거예요. 같은 어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을 때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뭐예요? 감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출발은 감사요.
우리의 생각의 끝자리는 그것 또한 감사다라고 하는 의미를 어원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출생은 곧 감사의 삶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그 순간 인간의 생각이 흐무너지고 인간의 생각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감사의 생각이 아니라 그곳에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속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인간은 감사의 존재가 아니라 불평하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원망하는 존재가 되었고 감사라고 하는 이 어원의 관점에서 볼 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본래적인 그 본질적인 의미를 왜곡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정말 온전한 삶을 잘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사람으로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요셉 프라이나 데메츠라고 하는 신부님은 감사는 영적 건강의 좌표다,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의 지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적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그 믿음의 자리의 좌표가 찍힌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저 높은 자리에 좌표가 찍힐 수가 있고 어떤 이들은 저 낮은 자리에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그 감사의 지수가 정말 높아서 그 영적 좌표의 자리가 높은 자리에 세워져 있는, 그 높은 자리에 찍혀져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감사는 우리의 선택이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성도들의 의무요, 성도들의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앞에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들을 강요하거나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도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들 삶 범사에 있어서 얼마만큼의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만큼의 어떤 수치로 나타낸다고 한다면 나의 감사 지수는 어느 정도 될까? 100으로 본다면 10? 아니면 90?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사의 지수가 높은 자리에 찍힐 수 있고 높은 자리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내가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되리라, 내가 영원히 감사하리라. 근데 본문을 잘 살펴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고백하는 이 모습은 다윗이 어떤 형편이 좋거나 상황이 아주 좋은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당하고 있고 어떤 우울의 수치를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척박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놓여 있는 처지가 힘들고 내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자리이고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그런 척박한 자리라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나는 영원히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이라. 본문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시작.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로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원수들이 저들을 치고 뭡니까? 그 원수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종일토록 하나님을 자랑하실 수 있는 삶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에 지금 절기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보면 17장에 보면 여러분 아시죠? 10명의 문둥병 환자가 다 나았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서 오직 한 사람만이 주님께 나아가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멘하지만 혹여나 주님 앞에 서는 자는 이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다고 한다면 다윗의 고백이란 그저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겠다,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실천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 이 감사를 온전히 실천하고 드러내고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지요. 저는 이렇게 동물들을 키우는 걸 좋아해요. 개를 키우거나 아무튼 이 살아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식물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제 수족관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아하고. 수족관을 이렇게 이제 고기들을 이렇게 몇 마리 키우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좀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적당하게 치울 때가 있지만 때가 되면 물고기들 다 끄집어내고 그 수족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새롭게 물을 갈아줘야 될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 때가 왔을 때에 이 물고기들을 이제 잡아내고 그 수족관을 청소해 주려고 하는데 그 물고기들 쉽게 잡히나요? 다니고 도망다니면서 돌 밑에 숨고 하여튼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물고기들은 그 주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주인이 이 물고기들의 뭡니까? 생활 환경, 그 삶의 환경을 정말 지극히 좋도록 바꾸어주고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들을 지금 데려 나와서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죠. 잡히면 죽는 거야. 막 도망치는 거야. 눈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 눈앞에 떨어진 어떤 조건들 때문에 막 도망치는 거야. 지금 바로 눈앞에는 내가 마치 잡히면 죽을 것처럼 보이고 제가 내 눈앞에는 지금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란 결코 여러분들을 고난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희망이 있는, 꿈이 있는, 소망이 있는 행복한 삶의 자리로 데려가시는 것이 목적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리이다 하는 결단으로 앞으로 우리 이후의 삶이 그렇게 이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